존 스토트 기독교의 기본 진리 9장 비용 계산. 이제까지 나사렛 예수의 독특한 신성에 대한 증거를 검토했고, 범죄의 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자신에게 얽매였으며 동료 인간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고찰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제공하시는 구원의 주요 측면들을 훑어보았다. 이제는 다소 사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 그리스도께 했던 질문,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나 빌립보의 간수가 했던 비슷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를 우리가 직접 해야 할 때다. 사도행전 22장 10절, 16장 30절. 분명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 기독교 신앙이란 단순히 일련의 제안에 대해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을 믿고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 즉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겨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예수님은 결코 숨김없이 자기를 따르는 데는 주는 것과 요구하는 것이 있음을 밝히셨다. 실제로 주는 것이 값없이 제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구하는 것도 전체였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반면 복종을 요구하셨다. 그는 무분별하게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자들에게 어떤 격려도 하지 않으셨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으셨다. 또 그는 무책임한 광신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누가복음에는 자발적으로나 권유를 받아 주님을 따르려고 온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어떤 젊은 관원도 도덕적이며 진지하고 매력적인 삶을 얻지 못하고 자기 부를 쌓아안은 채 근심하며 돌아갔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어느 날에는 허다한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 어쩌면 그들은 주님에 대한 충성을 표하는 슬로건을 외치고 또 자신의 충성을 인상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독파하신 그리스도는 그들의 충성이 얼마나 피상적인가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에게 정곡을 찌르는 질문 형식의 예화를 들려주셨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기독교인의 세계는 반쯤 짓다가 버려둔 망대의 파편들, 즉 건축을 시작했다가 완성하지 못한 폐허들로 덮여 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치러야 할 비용을 계산해 보지도 않은 채 따르겠다고 나선다. 그 결과는 오늘날 기독교계의 커다란 수치인 소위 명목상의 기독교라는 것이다. 기독교 문화가 보편화된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이 고상하지만 얄팍한 기독교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들은 존경은 잃지 않되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들의 종교는 크고 안락한 쿠션이다. 종교가 그들의 삶을 어려운 일로부터 보호해 주는 일은 하지만 그 위치와 형태는 그들에게 편하도록 변화되어 있다. 비평가들이 교회 안에 위선을 지적하고 현실 도피라고 배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준을 낮추거나 조건을 수정해 그의 부름을 받아들이기 쉽게 하신 일이 결코 없으시다.
주님은 처음 부르신 제자들로부터 그 이후에 모든 제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깊이 생각한 다음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요구하셨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논의해야 할 단계에 왔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를 따르라이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개인적 충성을 요구하셨다. 또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서 배우고 자기 말을 순종하며 자기의 목적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하셨다. 그러자면 먼저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보다 작은 충성할 일들을 모두 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사시던 그때에는 이것이 실제로 집과 일자리를 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비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원칙적으로 변함이 없다. 아직도 그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며 덧붙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4장 33절. 하지만 실제로 이 명령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에게 물리적으로 집이나 직장을 떠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우리 마음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나 세상 야망을 내적으로 포기하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과 분리될 수 없는 버리는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죄를 버려야 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데 있어서의 첫째 요소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을 거쳐야 한다. 회개와 믿음은 맥을 같이 한다. 죄를 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회개란 그릇된 것으로 아는 모든 생각, 말, 행위 및 습관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자책감을 심하게 느끼거나 하나님께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회개는 감정의 문제도 말의 문제도 아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마음과 태도의 내적 변화로 그 결과 행위의 변화도 따르는 것이다.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결코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꺼이 버려질 것이다. 옳은 것과 그른 것, 버려야 할 것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해 확실하게 모를 경우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인의 습관과 인습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가르침과 양심의 소리대로 행동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점진적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 그것을 포기하라. 그것은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오락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읽는 책, 교만, 시기, 증오, 용서하지 않는 태도일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고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고 하셨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해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유혹의 통로였던 이것들에 대해 냉정할 것을 의미하는 생생한 표현이다. 때로는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은 우리가 해를 입혔을지도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상처를 준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없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이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우리는 그 해를 복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야 한다. 부정직했던 세리 삭개오는 그가 속여 받은 돈을 그보다 많은 돈으로 갚았으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인을 찾아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삭개오의 본을 따라야 한다. 아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에는 돈이나 시간을 되돌려 주는 일, 그릇된 말을 바로잡는 일, 물건을 돌려주는 일, 어떤 일에 대해 사과하는 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일에 있어서 지나치게 신중해서는 안 된다. 지난 날들을 샅샅이 뒤져 상대방이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린 사소한 말이나 행동을 다시 문제 삼는 일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 의무는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한 여학생은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한 것을 대학 당국에 고백했고 서점에서 훔친 책을 되돌려 주었다. 어떤 장교는 자기가 훔친 물품 목록을 군 당국에 보내기도 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죄를 용서받기 원하면서 그 죄의 열매들을 즐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자기를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의 근원인 자기 의지도 부정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삶에 대한 권리를 주께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다. 이 자기 부정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 9장 23절. 이때 사용된 단어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도 사용되었다. 우리는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마태복음 26장 72절. 자기 부인이란 맛있는 음식이나 담배를 영원히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근신을 위해 삼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 부인은 어떤 대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부인은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볼 때 즉시 그가 가장 중한 죄를 짓고 형벌을 받기 위해 끌려가고 있음을 알아차릴 것이다. 팔레스타인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것은 로마 당국이 죄수에게 강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웨트 교수는 마가복음 주석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을 유죄 선고를 받아 형벌을 가는 사람의 위치에 두는 것이다 라고 썼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바울은 이와 동일한 비유를 사용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누가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날마다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어야 한다. 날마다 자기 의지의 독립을 부인해야 한다.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한다. 자기 부정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사용하신 세 번째 표현은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여기서 목숨이란 말은 육체적 생명도 영혼도 아니고 우리 자아를 나타낸다. 생각하고 느끼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자아, 즉 인간의 인격이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재귀 대명사를 사용해 자신을 잃는 사람에 관해 말씀하셨다. 따라서 자신을 그리스도께 위탁하는 사람은 자신을 잃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의 개성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의지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의지에 굴복되어 있지만 속성은 그리스도의 속성에 흡수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잃을 때는 오히려 자기를 발견하여 진정한 자기의 정체를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기를 잃어야 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도 준엄한 명령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주님은 적당하게 반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열정적이고 절대적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주님으로 모시기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님 되심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유할 수 있다는 이상한 사상이 오늘날 일부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 그런 모순적 관념은 신약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그리스도인의 신조로 처음부터 알려진 문구이다. 로마 제국이 시민들에게 시전은 주님이다 라고 말하도록 강요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말은 위험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시저에게 제1의 충성을 맹세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의 황제인 예수님에게 충성을 바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을 모든 주권과 권세보다 높이시고 모든 신분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하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모든 공적 및 사적 삶을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우리의 직업도 포함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부모의 계획이나 우리 자신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모하거나 성급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미 시작했거나 준비 중일 수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면 반드시 마음을 열어 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역, 즉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일로 부르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다. 하지만 이 사역이 어떠한 형태인지는 불확실하다.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섬기는 사역일 수도 있고 국내나 국외에서 전임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헌신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부르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기독교 사역과 맞먹을 만큼 중요한 일들이 많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내나 어머니나 가정주부로 부르심을 받는데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사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그 가족, 사회를 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종류의 일, 의학, 연구, 법률, 교육, 사회사업, 공무원, 공업체, 사업, 상업 등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자세를 갖추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나타나든지 그리스도인은 태만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이든 피고용인이든 또는 자영인이든 누구나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 마음을 다해 행하여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삶의 영역이 또 있는데 바로 결혼과 가정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 그리고 계속해 예수님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생기는 충성의 대상으로 인한 마찰을 이야기하셨다. 이런 갈등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런 마찰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서는 안 된다. 부모와 가족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명백한 의무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10장 37절. 또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인과 결혼할 수 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단호하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 명령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 이제 그렇게 하려는 사람에게 큰 근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정직하게 대면해야 한다. 결혼이란 단순히 편리한 사회적 관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다. 따라서 결혼은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관계이다. 하나님은 결혼을 육체적, 감정적, 지적, 사회적 연합뿐만 아니라 영적으로까지의 긴밀한 연합으로 보완하셨다.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연합의 충만함을 잃게 만든다. 또한 이 결혼으로 낳은 자녀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다.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은 종교로 인한 분쟁을 낳고 아이들이 양쪽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신앙교육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매우 철저한 것이므로 결혼과 이성관계에 대한 모든 태도가 변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성적 특질,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 차이점 및 서로에 대한 필요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성적 특질의 육체적 표현에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우발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으로 타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창조주가 본래 의도하셨던 것, 선함과 의로움,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 인격의 성취가 된다.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할 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사적 영역들 가운데는 돈과 시간도 있다. 예수님은 자주 돈과 부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이것에 관한 주님의 가르치심은 대부분 당황스럽다. 때로는 예수님이 재산을 팔아 모두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것 같이 보인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명령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재산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애착을 버리라는 것이다. 신약 성경은 소유 자체가 죄라고 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의미하신 것은 우리가 가족 관계보다 그리스도를 위에 두어야 하는 것처럼 물질적 부에서도 그리스도를 위에 두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돈을 성실하게 사용해야 한다. 돈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빈부의 격차가 전 세계에 걸쳐 심화되고 있고 선교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늘날에 마땅히 나누어 주는 일에 관대하고 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는 시간도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제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앞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근면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일에도 시간을 들여야 한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라도 시간을 쪼개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해야 하며 일요일은 예배와 안식을 위해 제정된 주님의 날로 떼어 두어야 하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시간을 들여야 한다. 죄와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이 모든 일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부르심.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명령뿐 아니라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명령도 받는다. 자신을 은밀하게 부인한다 해도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충분하지 못하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말이 된다. 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이유도 알고 계셨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에서 소수인의 운동이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음이 분명하다. 특히 그 소수가 인기가 없고 또 당신이 저절로 마음이 끌리지 않을 경우 다수를 저버리고 소수편에 서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공개적 시인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선포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어쩌면 바울 사도는 세례에 관해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회심한 사람이 전에 세례받은 적이 없다면 반드시 세례받아야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물을 통해 내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가시적 표와 확증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공개적 시인은 세례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자원하여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야 한다. 특히 삶을 통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말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때는 정직하고 겸손하면서도 그 사람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증거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출석해야 하고 학교나 직장 내에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해야 한다. 도전받았을 때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했다는 사실을 두려워 말고 시인해야 하며 기도와 본과 간증을 통해 친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시작해야 한다. 순종하게 하는 유인. 예수님의 요구는 힘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하게 하는 이유도 주신다. 주님의 요구에 전적으로 굴복할 것을 신중히 고려하려면 강력한 유인이 필요하다. 첫 번째 유인은 자기 자신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마음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므로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하게 하고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손해를 보는 것이 있기는 하다. 앞에서 우리의 죄와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일부 친구들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얻는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보상은 잃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놀랄 만큼 역설적이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잃으면 실제로는 자신을 얻는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진정한 자기 발견이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요 자살 행위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요 생명이다.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잃을 때에야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이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온 천하와 개인의 목숨을 대비시키셨다. 그런 다음에 이익과 손해에 대한 상거래적 질문을 하셨다. 그는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신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고 물으셨다. 또 자신이 유익이라는 가장 낮은 차원에서 볼 때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이익이 많은 거래라는 것을 주장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자신을 얻는 데 반해
자신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부할 때에는 물질적 이익을 얻는다 해도 결국은 자신을 잃고 영원한 복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첫째로 우리는 온 천하를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으며, 둘째로 혹시 얻는다 해도 순간일 것이고, 셋째로 얻어 소유하는 동안에도 만족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과 교환할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은 없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손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데 따르는 손해는 더 크다. 바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유인은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얻을 것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위하여란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라는 말이다. 앞에서 그리스도나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해야 한다. 우리 대부분은 혼란한 세상에 가슴 아픈 비극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울 정도이다. 평범한 시민들은 종종 자신이 복잡한 정치 분쟁에 가엾은 희생자 또는 현대 사회라는 기계에 이름 없는 부속품에 지나지 않음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무력감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저장하기 전에 소금을 치는 것은 주로 소극적 목적, 부패 방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도덕 기준이 유지되게 하고 여론에 영향을 주며 올바른 법 제도를 확립하도록 도움을 주어 사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서 자신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사랑의 비밀, 인간관계의 비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비밀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든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꾸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가장 큰 유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특히 어려운 일을 요청받았을 때 요청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우리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동의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호소가 그토록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그를 따르라고 요구하신다. 그가 자기 부인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묘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주신 것만큼 요구하신다. 그는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십자가를 요구하신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나 줄 수 있는 것만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가 주신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가? 그러나 그리스도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되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과 천국의 특권, 무수한 천사들의 예배를 버리셔야 했다. 그는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다. 또한 목수일을 하셨고 투박한 어부들과 친구가 되셨으며 비천한 십자가에서 죽어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에만 자진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우리의 작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무색할 정도다. 만일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그의 사랑의 위대함을 한 번만이라도 접하게 된다면 우리가 행할 길은 오직 하나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을 어찌 부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당신이 도덕 상실증에 빠져 있다면 나의 충고를 받아들여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기 바란다. 당신이 쉽게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고 싶다면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에
진정으로 부합되는 자아 발견의 삶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옆 사람을 섬기는 특권이 있는 모험의 삶을 원한다면, 당신을 위해 죽으신 분에 대해 느끼기 시작한 놀라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원한다면,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리기를 바란다. 아멘.